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몸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풀을까요? 오늘 예배에 왔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찬양으로 풀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풀어내고 찬양한다면 반드시 악신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사울이 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내 몸의 이 선교 현장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일심 전심 지속했더니 붙었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안전뱅이와 중풍병자가 일어나니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쌓였던 이 종교 사상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본문에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그 종교는 아무 쓸모도 없고 오히려 맹인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다니고 저주받지 말고, 교회 다니고 가난해지지 말고, 교회 다니고 봉사되지 말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제일 먼저 제자들 가슴 속에 있는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종교로 길들여지면 사람이 굉장히 무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답도 없이 교회를 다니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과 무능과 저주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인생의 전환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응답을 받는 신앙의 전환점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습관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진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면 습관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졌더니 습관이 시편 5편 3절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절대 방법을 사용하는 걸 알아버렸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영적 싸움을 시작하세요. 그래야면 여러분이 한 모든 기도들은 응답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낮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기 시작한다면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3절에 보니까 죽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되어져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이 오는 것이다.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시작된다. 습관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의 전환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3절에도 습관이 달라지니까 밤에도 무슨 일을 합니까? 사망에 잠을 자지 않겠다고 자기를 깨우는 겁니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고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복할 삶을 배우라는 겁니다. 반드시 시편 17편 3절에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무리하고 밤에 전문성을 너는 찾아내라.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러분과 만나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그냥 늙어가지 마라. 그래서 장로님들이 얼마나 멋있어집니까? 계속 세계를 정복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고 지금 있어요. 청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세계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기도가 있고 그 광고를 알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문성을 찾아내지 않고 살면 자꾸 마음 한켠에 공허해지고요. 여러분의 골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골 빠진다. 왜 전문성을 여러분이 찾아내지 못하느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골 빠진 자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미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이미 창세기 3장 원죄로 부패가 되어져 있고 창세기 3장 그 사탄의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골 빠지면 오만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신 문제가 온다니까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아니면 전부 다 이제는 사람 영혼이 다 중독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전문성이 없으면 대화 상대가 서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에도 대화 불가능의 문제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안 식구는 원수 덩어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부모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식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절대 자식이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까?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전문성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전문성을 가지십시오. 생각도 없이 무능으로 무감각으로 살게 만드는 이 더러운 흑암을 깨트리는 전문성을 가지십시오.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특히 교회의 아주마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바보가 되지요? KBS의 MBC, SBS 이 드라마 보고 희죽희죽 웃다가 어느 날 대화 상대도 없이 쓸쓸히 죽어가는 겁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메시지를 밤마다 듣던지 아니면 책을 읽으십시오. 나는 이제 다르다.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위하여라는 이 책이라도 자꾸 읽으세요. 그러면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전환점이 진짜 오는 겁니다. 세상은 도대체 왜 망하는가? 최고의 과학자도 많고 최고의 지식인들도 많고 최고의 경제인들도 많은데 왜 세상은 무너지고 망하고 있는가? 이 땅에는 복음이 없구나. 아주마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마의 인생이 길었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 복음운동 속에 있는 예수사랑교회를 나의 영혼을 보내신 것이구나. 내가 237 디아스포라 세계복음화하는 이 교회에서 복음의 훈련을 받고 나는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리라. 그래야면 그렇게도 대화 불가능으로 살던 부부가 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대화가 부부가 불가능하다면 전문성, 진짜 복음을 회복하십시오. 지금 영적인 문제를 이 본문에서 모르니까 손 씻는 전통을 만들어냈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엄청난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의 전통, 사람의 기준으로 이상한 규례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9절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리스도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낸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만든 이 계명이 지금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 서로 원수 덩어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에 그 법에 불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막 달아보려다가 결국은 손 씻는 방법밖에 만들어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손 씻는 방법 만들어 놓고 2000년이 지금 지난 이후에는 헛소리, 개소리, 잡소리 하는 이상한 방법을 지금 만들어 놓고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 사상들이 지금 전체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단계 조직으로 지금 짜여져 있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이게 바로 종교 사상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해방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먼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윌리엄 목사님이 알아들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듣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이제는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시니 오늘부터 완전 응답받는 신앙의 전환점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위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악령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 안에서 이미 원죄로 또아리를 들고 있는 사탄이가 나를 움직이면서 교묘하게 하나님 없이 살게 끌고 가는 놈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전략에 걸려들지 말고 옛사람을 오늘 버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싸움, 환경으로부터 나타나는 거기에 여러분이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까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김석원 목사를 만나서 축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내가 갱신해야 될 일 아닙니까? 내가 잘못된 복음을 전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앙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잘 살기 위하여 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세계복음화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서로 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변화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저 상대만을 위하여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면 개인은 변화받습니다. 오늘 주인이 여러분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 되어져야 절로 가시를 맺게 되는 응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 몸에 섬겨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원죄라는 무시무시한 죄의 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원죄의 죄의 권세는 가문으로부터 찾아오는 죄도 있고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는 이런 수많은 감정들로 인하여 자꾸 자범죄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꾸 살게 되면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운동 속에 있으면 드디어 운명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지 아니하면 만남 자체는 절대 아름답지 못합니다. 서로 원수를 맺든지 미치게 만들든지 아니면 서로 자살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평생 상처를 지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운명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해방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 확신 속에 부활의 조를 가지고 너와 나의 만남은 그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운명에서는 해방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서로가 속는 겁니다. 늘 사탄에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케 하는 놈은 절대 지금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옆에 앉아 있을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지금 찾아왔을 거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입니다. 여러분을 곱씹어 먹기를 원하는 놈입니다. 여러분이 처절하게 매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지긋지긋한 그 사탄을 왜 안고 그렇게 맴돌고 사십니까? 오늘 아주마에서 벗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뛰어난 인물들도 많지만 왜 세상이 망하는 것을 알아버리면 여러분 자신이 아주마로 살지 않고 전도 제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올바른 교회가 없구나. 십자가를 걸어놓은 게 교회가 아니었구나. 성경적 교회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의 대열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자는 여잔데 기름을 가진 여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미련한 여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여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기름 준비를 한 신부에게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신앙의 전환점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여러분의 체질,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오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리스도만 보이는 오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 속에서 모든 충만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열매 맺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입술로 주로 내 안에 담게 되면 명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산이 이제는 무너지고 세계복음화로 인하여 전도제자로 나아갈지어다. 아주 말하는 운명에서 너는 벗어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하십시오. KBS, SBS, MBC에 속으면 답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드라마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방송국에는 진짜 미안하지만 답은 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도 수많은 언론은 답을 주지 못했고 종교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없으면 사람의 전통으로 규례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되어져야 드디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진짜 알고 정말 자녀가 된다면 진정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답을 얻었느냐, 오늘 우리 율리언 목사님이 창세기 3장을 메시지했습니다. 아, 사탄이 있구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놈은 지금 내 몸을 넘어뜨리고 있구나. 나는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창세기 3장 15절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망하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전도자라는 그 부름을 받았는지 저에게는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인 답을 얻지 못하니까 손 씻는 것으로 답을 만들어냈습니다. 손 씻는 문제로 창세기 3장을 해결할 수 없다. 손 씻는 문제로 너의 마음을 해결할 수 없다. 손 씻는 문제로 너의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다. 손 씻는 문제로 더러움에서 못 빠져나온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답이 없는 교회들아, 답도 없이 목사하는 목사들아, 싹군으로 사는 아들아, 지금 너희들이 뭘 보고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비참해지는 일이 진짜 여러분 종교인 만나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를 만나야 여러분까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허무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종교인들이 바라볼 때는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종교인들이 바라볼 때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본 눈은 세리요 창기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저주받은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종교인들이 봤을 때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거기에 답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완전 바꾸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무리 창녀요, 세리요, 불량배요, 깡패들이라도 답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종교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종교를 만나가지고 자기 영혼이 지금 거듭나지 않고 괴로운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종교는 거듭나지가 않습니다. 종교는 절대 새로운 습관이 생기지 않습니다. 종교는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자를 만났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한참 후에 고생하다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을 굉장히 나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오랫동안 시달리는 갈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믿음만 소유하고 있으니까 시몬이라는 흔들리는 사람으로만 인생이 전락돼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베드로는 조금씩 강한 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해도 힘이 없어도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강한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자기 의도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해도 영생의 말씀에게 시험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베드로를 드디어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믿고 확실할 때마다 늘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감정, 베드로의 의지로 살아갈 때는 베드로는 매일 사탄에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부활의 주를 만나고 부활의 주를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부터는 베드로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부활의 주가 내 몸에 있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드디어 베드로는 양자의 영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선포할 때마다 떨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영원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고백해놨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를 이길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조금만 기도의 습관을 갖기 시작한다면 아주마로부터 완전 해방을 받는 전도자의 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훈련 속에 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장로님들도 원사님들도 또 자매님들도 흔들리지 마세요. 성경은 여제자가 지역마다 있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다 여제자의 집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제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제자들은 창세기 3장을 금방 알아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제자들은 제일 빨리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은 여제자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바로 섬기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다 떨던 사람들이 드디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제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여제자들은 강권하는 힘을 갖게 되고요. 머물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로 여러분들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종교는 잔인하고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주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무저갱이 가는 겁니다. 무저갱이. 그런데 사람들은 찔림도 없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방법을 하나밖에 준 게 없어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뱀 대가리부터 깨뜨려라.
옛사람의 이 틀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그 경험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던 그 더러운 습관들, 그 사람이 만든 전통들을 깨트려야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세상에 재앙을 만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는 무엇이 딸려 있습니까? 젖을 먹이면서 키운 자녀들이 바로 딸려 있는 겁니다. 이 자녀들을 사탄에게 여러분이 내어주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젖먹인 내 새끼가 저주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잉태한 내 자녀가 이 세상에 마약쟁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겪어가면서까지 아이를 생산한 그 몸뚱아리의 자녀가 사탄에게 팔려가면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맹인이 돼서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종교를 만나서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시는 그런 허망한 길을 가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허무에 빠지지 마시고 운명을 해방시키십시오. 종교는 세례 요한처럼 사회 정의를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구약에 묶여서 종으로만 살다가 죽는 겁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다면 그는 신약 시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전환점이 오는 겁니다. 사회정의라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문제 앞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오단벌을 가지고 살았어도 이사야 64장 6절에 불과한 겁니다. 원죄로 태어난 세례 요한도 다 부정한 자입니다. 원죄로 태어난 사람의 정의는 다 우리의 의로 가면 쓸 뿐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속은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잎사귀같이 시덤으로 우리의 죄악이 죄권세가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받으라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의로움만 만들어낼 뿐이지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의 후손들이 방황하고 방랑자로 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종교개혁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그 후손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니고데모 그 자손들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은 전쟁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갈기갈기에 찢어서 26나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종교로 전락해버리니까 26개 나라에 가장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은 민족이 되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1948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나치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 학살되어지는 재앙을 맞게 되는 겁니다. 종교는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남기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 전체를 맹인으로 만들어서 더러운 곳에다가 투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무속과 점술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맹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사람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루어놓은 축복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아주마로 살지 말고 해방자로 살고 전도 제자가 되십시오. 아주마로 살면 다단계 전략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화장품 하나 쓰고 이거 좋다고 썩어 들어가면서도 좋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얼굴 피부만 봐도 상대방 금방 압니다. 뭔가 쓰기는 쓰는데 좋은 것이구나. 그래야 그 사람은 구입이 가능해요. 지도 써보지도 않고 지도 이상하면서도 이거 해봐. 그 사람을 향하여 속으로 상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친 년. 이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듣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정말 저는 참 슬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 다닐 때 진짜 슬픔이 많았어요. 교회가 이렇게 가면 다 망한다라는 걸 저는 이미 봤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진짜 찾아 나서게 된 겁니다. 다 버리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제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영생주기로 하나님이 작정시켜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질을 갖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전환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본질을 저버리면 자신 스스로가 변질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질됩니까? 늘 트집 잡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쓸데없이 자꾸 트집을 잡아요. 트집을. 어떤 트집을 잡느냐면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동무치 소를 씻지 않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남의 밀밭 사이에 지나가면서 밀을 훑어먹냐? 이상하게 트집만 잡습니다. 창세기 3장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을 받아들인 자는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종교는 자기 자신을 교묘하게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착각 속에 만들어요. 왜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왜? 질문 없이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바보가 돼가지고 아줌마가 돼서 그냥 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남편이 야, 교회 가지 마라 너, 그러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매일 트집만 잡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더 쪼그라들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한다고 그러는데 다리가 부러져 버리니까. 오늘 복음의 근본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있습니다. 네 부모님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고 네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네 내면 마음에는 네 부모를 두기를 싫어하고 네 부모를 섬기는 그 자체를 아주 지긋지긋하게 이빨을 갈면서 사실은 싫어한다. 이미 네 마음속에는 부모님 도와드리기를 싫어서 제가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기로 했나이다, 이런 식으로 땜방시키고 지가 띠먹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이런 식이에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산을 교회에 기증했습니다. 이게 교단 교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리들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들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기증하고 싸우고 또 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서로 싸우고 이래 죽이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복음의 본질을 저버린 신앙이 되지 말고 오늘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저버린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몸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사악함을 지적해 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아시죠? 음란, 살인 다 나오죠. 지금 복음의 본질을 저버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트집, 합리화,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더러운 저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산이 내 몸에서 나가고 운명에서 해방받을지어다. 이걸 하면 여러분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드디어 여러분이 전환점이 바뀌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60이 먹어도 아주마 소리 안 듣고 세계복음아 나는 증거 있는 증인으로 나아갈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전 세계로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팔아서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고 부모는 공경하십시오. 인간이 먹는 것을 문제 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먹는 문제를 가지고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뒷문이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원죄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에 또아리를 튼 귀신의 집을 청소해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별이 있고 성결이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의 원죄로 인하여 장악되어진 귀신의 집을 청소하지 아니하면 성결, 성별은 없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사람은 생기를 가지고 사탄과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7절 전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지금 언약을, 하나님의 방법을 갖지 못함으로 사탄에게 지금 다 걸려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본문 14절을 읽어보세요. 네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을 뽑아내지 못하면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이 빠져나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매일 육신의 생각에 잡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24시 육신 생각에 잡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드디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으나 원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재앙을 받는 겁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교회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합니까? 원죄 모르고 여러분 헌금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원죄를 모르고 교회당을 짓는 것은 여러분 재앙입니다. 원죄를 모르고 기도원을 다니는 것은 그건 노숙자입니다. 이미 정신병자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를 모르고 국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문제 생산 공장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원죄를 사람이 모르면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을 고통으로 어둠의 늪속으로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종교들이 막 급증하고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 폐지법까지 지금 입법을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세계 국가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살릴 귀한 생명들을, 리더들을, 서밋들을 예수사랑교회에 들어와 복음을 지금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종교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도 자기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창세기 6장 네피림으로 버틸 수 있으니까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이라는 이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오늘 올바른 복음을 놓쳐버린 이 유대인 이스라엘은 그래서 멸망받았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간은 멸망을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소경이 되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채 사탄의 권세에게 완전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과거에 종교에 속았던 바울은 신앙 고백을 여기에다가 해놓고 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다. 영적인 눈을 떴더니 이 땅 자체가 어둠이었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낀 자에게는 빛으로 역사하는 걸 이제는 나는 알게 됐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사탄의 권세가 깨지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리스도를 가지면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걸 확신했다. 그리스도를 가지면 자꾸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걸 알게 됐다. 영적 싸움하면 싸움하는 만큼 거룩한 무리 속에 기어버릇게 되는 것을 알게 됐다. 이걸 누구한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그리빠 왕 앞에 한 겁니다. 왕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을 폭로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그리스도를 그가 자기 몸에 있는 부활의 주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절에 결국은 헤롯의 젖동생이 바울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드디어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겠다라는 그 생명운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한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 대해서는 다 배웠는데 창세기 3장 15절만 모르고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줄은 알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은 몰랐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몰랐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아는데 창세기 3장 15절은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있었지 그 믿음 속에 있는 그 생명의 그 권세의 능력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맹인이 되고 교회들이 육신적 삶으로 몸부림치며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오늘 해방받으라고 예수님이 예수사랑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라, 결박시켜 버려라, 밟아 버려 깨트려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일.
여러분, 삶은 아름답게 다 배워도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맹인이 되고 망한다라는 이 오늘 교훈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 눈이 먼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누구인가를 질문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찾고 창세기 3장 15절로 두드리고 그리하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옆 사람과 인사해요. 제로로 시작해도 괜찮다. 아무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된다. 다 버리고 여러분이 신앙의 전환점을 가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육신적 성공이 여러분을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그 물질, 육신적인 삶이 여러분을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세상 언론의 드라마의 아줌마가 되지 말고 오늘 뜨는 전도제자가 되기를, 영적 싸움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3장 2절에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엘리 제사장 목사는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사람이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서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가 출입할 수 있는 구멍이 뚫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의 구멍을 뚫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마귀의 구멍을 내가 뚫어놓게 되면 그 속에 그놈이 들어가서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럽힘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럽힌 아줌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수치를 당하는 아줌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가 드디어 그때는 이제는 강하게 찔러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아줌마를. 내가 죽으면 저것들 원수 갚을 거예요. 그리고 찌르는 게 자살입니다. 사탄의 찔름을 받으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사탄이 찔러도 오늘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멍이 뚫리고 상처와 수치심과 당해도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박수를 막 20번씩 쳐봐요. 오장육부가 살아나서 뒷문이 확 열려갖고 시원해질 것입니다. 오늘 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타락한 종교를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교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전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신호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시키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예배할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자유와 해방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1천만 제자운동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종교에 이제는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길들여지겠다고 오늘 신앙의 전환점을 일으키는 모든 생명들에게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피조물들이 전도 제자들에게 무릎 꿇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